주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단 한 분뿐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단 한 분뿐인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이 5장부터 한 10장까지 왜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는지, 우리에게 어떤 대제사장이신지를 쭉 그 깊은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곧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도리,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도리, 이 믿는 도리를 잘 이해하고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기로, 첫째,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데, 근데 그 중보를 천사나 무슨 특별한 영적인 어떤 다른 존재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인간 중에서 택하신 대제사장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를 하는 역할을 인간 중에서 택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첫째 인간이었다, 그 말씀이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운 자라야 됩니다. 아무나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무슨 투표를 해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첫째 인간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웠다. 이 두 가지 확실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1절에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또 사람 가운데서 택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4절에 보면 이 존귀한 역할, 존귀한 사명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나서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선택이 됩니까?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특별한 분인데, 시편 말씀에는 그 특별한 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들. 뒷부분에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을 시편에서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그런 관계입니까?
인간처럼 아버지, 아들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표현대로 아들이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독생자, 즉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외아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께 속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가장 가까운 의미로 아들이라 그렇게 시편의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처럼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 그렇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거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하듯 실제로 제사를 집례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리지만 죄 많은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죄가 많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연약하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한 속죄를 하실 필요는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중보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인도해 두시고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 됩니다. 유일하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과거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 대제사장과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확실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택함 받은 대제사장과 같지 아니하고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른 곳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거 역시 시편에서 인용했습니다. 시편 7편 17절에서 시편 말씀에 찬양으로 노래한 이 노래 가사들을 인용하면서 과거에 다윗을 통하여 찬양했던 이 찬양들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자손들과 같이 그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차이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북쪽 연합군 4대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포로로 잡혀간 그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병사들을 이끌고 출전해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딱 만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정말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떤 분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런 내용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고,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하고 감사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싶을 때 멜기세덱이 딱 나타났는데 그에게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영광을 돌리면서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었다. 신비로운 대제사장입니다. 이후에 모세 시대 이후에 세워지는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하고는 전혀 다르고 사람이 세운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고 아무튼 신비롭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신비로운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를 완전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과 11조와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중보하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인간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 그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시는 방법은 인간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속죄를 하게 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제물 대신, 짐승 대신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또다시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효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인간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 그것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 땅에 의미를 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성막, 또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통곡과 눈물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와 소원을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내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를 위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고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으로 고난과 눈물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나의 눈물과 나의 고난을, 나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은총 가운데 큰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